계속해서 저는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동일한 주제로 세 번째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도 있고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한국 사회의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일까 아닐까 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난 7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에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굵고 20대 초반이 됐을 때 조금 건방지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난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의 꿈은 무엇이었고 좌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연애예요? 중매예요? 아버지 제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건방진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대들었던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우리 아버지는 저의 간절한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80평생을 자기 인생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저 27 뒤늦은 나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런 삶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삶을 적용해 봤어요. 그 시대의 아버지 다 그렇지. 그래, 아버지들이 무슨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 특히나 저희 아버지 중1 때부터 절로 입양되어 중1 때부터 친부모가 아닌 의붓 아버지인 작은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에 한참 사랑받아야 될 그 나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러야 될 그 아버지는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아버지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수용해 봤지요. 그러다가 지난 7월 아버지 장례 후에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고등학교 동창분들 주로 그렇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36년간 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제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장례에 찾아오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전화를 드린 목적이 있었지요. 아들인 제게 너무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좀 모아보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버지 첫 번째 교편을 잡았던 중학교 졸업생 중에 한 여제자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하십니까? 그 제자께서는 아버지는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신 선생님으로 기억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요.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교편을 잡았던 그 학교가 끝나고 하교할 때 여학생들이 있었으니까 집에 가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면 아버지가 자전거로 태워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집에다 바래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서 갈 수 없는 좁은 길, 논두렁 같은 데는 자전거를 끌고라도 자기 제자들을 집에다 바래다 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와 통화했던 이 제자께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배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히 자전거 타는 것들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수업이 없는 일요일,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 당시에 놀거리가 없어서 갈 곳 없어 학교를 가보면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자주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얘기를 나누기도 했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평생 우리 엄마 생신도
그렇게 챙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들, 딸 둘밖에 없는데 우리 생일도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면서도요, 오늘 저의 모습 안에, 제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한번 경악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되뇌었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기억하십니까? 2명의 가장이 나왔었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둘은 성공적인 세상 속에서의 인생을 살았으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점수 못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엘리 제사장 집에 젖대자마자 입양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 사무엘 제사장은 봤어요.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가 됐을 때, 가장이 됐을 때 건강한 아버지상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의붓 아버지 엘리의 모습이 결국 사무엘도 고스란히 전철을 밟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러분 다윗을 볼까 합니다. 아버지 다윗, 가장으로서의 다윗, 그는 그러면 오늘 어땠을까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과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는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다윗 아버지를 통해 한번 그 인생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성공적 자녀 교육, 첫 번째, 부모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다윗도 아버지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 못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2번에 소개했던 엘리나 사무엘 아버지처럼 실패한 가장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 왜 실패했을까요? 자녀 교육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결국은 다윗 자신의 죄 문제였어요.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여러분 간음했죠.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고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죄는 자기만의 실족과 죄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가정 가운데 치명적인 상처를, 위기를 몰고 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가장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너의 가정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처음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했을 때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죠?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폐부를 찔렀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 아니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전곡을 찔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죠.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아주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이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해줘요. 그 어마어마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간음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가문을 통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과거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남인,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장남인 암논이 바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말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다윗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엄청 분노는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암논, 그 크나큰 죄악적 사고에 그런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시 근친상간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형벌을 큰아들 암논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아주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 13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네. 암논,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하기는 했으나 그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 닥친 비극적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큰아들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정말로 훈육을, 매를 또는 처벌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이복 동생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어떠한 테러를 취하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형을 죽여버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 자기가 넘어졌고 자기가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을 고스란히 죄의 열매가 맺히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하게 되고 말지요. 장자인 암논을 잃고 이제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둘째 아들 압살롬 밖에는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기에 어떡합니까?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였는데 그냥 둬요. 그렇다고 용서를 진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13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었죠. 외할아버지 집에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피했죠.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해요. 제가 그래도 저놈이 내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압살롬을 처벌할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혈통을 이어야 될 압살롬. 안타깝게도 가장인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에서 쓴 말처럼 진정한 자녀 훈육에 실패를 하고 말아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랴. 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힙니다. 우리 아이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때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다윗은 또 어정쩡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아버지 어머님들이요, 부모 세대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때에 해결져야 돼요. 가장이기에 부모이기에 지은 죄는 그냥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발목을 그대로 붙잡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정말 진절머리 났는데 그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 상담가들은 정말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어머니를 폭력으로 행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 처절한 상처 속에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의 죄를 여러분 철저하게 청소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정쩡하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목이 고스란히 잡히도록 해서는 안 되죠. 죄의 희생양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자복,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성공한 아버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깨끗하게 청소한 곳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아버지 다윗은 엘리제 사장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두 번의 실수는 그래도 범하지 않았어요. 엘리와 사무엘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던 두 아들의 죄악과 그리고 영원한 징벌,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 끊어내지요. 가장으로서 다윗은 솔로몬의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암논과 압살롬 다말, 그때 보였지 못했던 그런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 그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지요.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을 매듭져야 되는 그 시점. 이토록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삶의 종착점에 다다른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진정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를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안 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여태까지 장성한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 제대로 된 훈육과 양육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된 저도 지금 우리 딸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순간마다 고심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미숙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혼내고 있는데 애의 편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이만 혼란을 가중시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아니에요. 이 와이프가 너무 심하게 애를 책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다윗은 오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솔로몬에게는 좀 달랐어요. 오늘 자, 본문 다시 한번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그가 당부합니다. 아들에게.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너는 분명히 형통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나 이제 이 땅을 떠난다.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대장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를 바로 지도하는 대단한 영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란다. 진정한 대장부는 바로 3절 그의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것이 대장부의 가장 큰 덕목임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장은,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남성성,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원리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밖에 없단다. 사랑하는 홍성의 아버님들, 어머님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바빴고 정신없었고 좌우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느덧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한국의 모든 가정들은 변모되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정의 공동체는 항상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공부시켰어야 돼요. 돈 벌어서 미래 준비했어야 돼요. 집이라도 한 채 장만했어야 돼요. 친인척 간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 회사에서의 일,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아버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는 항상 내몰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일터에 언제나 빼앗겨 있었죠. 있으나 안 계시는 아버지, 자녀의 양육에서 완전히 손을 뗀 아버지, 그들을 한국 사회는 양산해냈어요. 우리의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현대사의 비건 우리 성도의 가정이 가장들을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로 또는 때로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중직인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세상의 아버지들과 다르지 않는 아버지들이에요. 사랑도 표현 못해요. 아들에게 한번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들이 태반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는 아니었죠. 여러분의 자녀들 몇 명과 아들들과 통화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다르지 않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한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도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래도 바라보려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 교회 안의 아버지는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을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와서 떠나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미어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옛날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통해서 부족한 여러분을 용서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할 것이며 여러분도 결국은 이 땅의 피해자였음을 우리 아들도 딸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성공적 자녀 교육, 그 마지막 뭘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선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생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아버지 다윗,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 성경적 인물이며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적 인물 다윗. 그러나 아버지로서 다윗의 성적표는 참으로 초라해요. 제가 벌써 세 번째 성공한 아버지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매번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의 성적표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밖에서 100점, 안에서 빵점. 박백 안빵.
다윗도 다르지 않았어요. 불완전하고 자식 교육에 무능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 다윗, 그는 가장으로서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해답, 그의 가문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30장의 예언을 통해 결국 무기력한 아버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자기 가문에 대대로 반복되고 있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불완전한 가정이었어요. 다윗은 흔들리는 아버지였어요.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서 나온 공의로운 한 가지, 그 가지가 바로 다윗 가문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네 모든 가정에 미숙하게 그지없는 여러분과 저의 무지하고 몰라서 그리고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을 치유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너진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가슴을 다시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교회 안 다니면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 아이들 가슴 가운데 씻지 못할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어떡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부족하니까, 우리도 배운 게 없는데. 그러나 다윗 혈통 가운데 온 의로운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무너진 가슴을 다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때 예수 이름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숙하고 그지없고 진짜 좋은 아빠, 엄마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그들은 용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와나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어린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말씀 암송으로 뛰놀고 있어요. 이 밑에서 다시 오늘 개강됐습니다. 어와나가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를 붙드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고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어와나를 얼마나 간절히 학수고대는지 몰라요. 너무 기다렸대요. 난 도대체 얘가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묻은 말씀이 얘 인생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알아요. 제가 못하는 거를. 우리 아버지 마지막 이야기로 이 모든 성공한 아버지 되기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는 입을 다무신 인생이셨어요. 중1 때부터 절에서 자라서 자기 감정 표현이 너무나 미숙하세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래 8월 20일 날 수요일 날 한 번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던 게 지난 주일 날 전혀 예상치 않게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연말당회로 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홍성에 너무나 귀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묻혀야 될 아버지의 비밀들을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 환갑이 넘은 제자의 입술을 통해, 얼굴도 기억이 몰라요, 저는 듣게 됐습니다. 이 설교가 아니었으면 평생 알 수 없었던 아버지, 중1 때부터 절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 80평생 가장 중요한 가치 송두리째 버리고 인생의 말년에 교회를 나오셨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왜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오실 수 있었지? 제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 접고 36살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냥 통보를 했어요. 미리 얘기해봤자 아버지 대노하실 것 같았어요. 완전 막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극렬하게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한테 저 신학교 갈 거예요, 이제 회사 그만둡니다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를 먼저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단 제껴놨어요.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아마 예수 믿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가 교사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평생 퇴직 후에도 학교 가서 숙직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당직 쓰는 거.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숙직을 서시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근데 오늘 그 의문이 풀렸어요. 우연찮은 아버지의 또 다른 제자와 통화하게 됐어요. 환갑이 넘은 아버지, 그 제자. 근데 이 제자가 여자분이신데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가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2009년도에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2000년도에 예수 믿게 됐고 지금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된 이 여자 제자분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 옛날에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됐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절대 지옥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랬대요. 너나 잘 믿으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 목사가 된 여제자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셔서,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선생님 교회 가셔야 돼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것을 그렇게도 속상해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니까요. 정말 속상했대요. 그리고 정말 실망했대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평생 절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불교, 불자의 길,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내심 놀라웠던 기억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목사가 된 그 여제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선생님 교회 꼭 나가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대요. 한 5, 6년 전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놀랍게도 이 목사님에게, 제자에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저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겠니? 기도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아는 법을 좀 알려주면 안 되니? 우리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셨어요. 등산을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성령이 뭡니까?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된 제자한테 그랬대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믿어진다.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쯤 이 목사가 되신 제자께서, 우리 아버지 제자가 한마디 저에게 붙였어요. 선생님은 목사가 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셨어요 라고 저한테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날 사랑하셨구나. 진짜 사랑하셨구나. 아들이가 목사가 돼서 자기 것을 다 버리셨구나. 그래서 믿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교회에 오신 거였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말 좀 하시지. 말 좀 한번 하시지. 아들아, 난 널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교회에 가는 거다 라고 말 한 번만 해주시지.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저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속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부모님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아버님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평생 절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부족한 부모인 우리가 부족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지해서 몰라서 주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그래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우리 아들 딸들 떠났다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가능합니다. 예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난 아들, 부족한 아들 설교 준비케 하셔서 영원히 찾을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홍성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도 너무 부족해서, 우리도 무지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상처만 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홍성의 모든 가정의 회복을 주여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